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오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벽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는 하나님은 마치 그들 앞에 서 있는 거대하고 높은 벽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이제 통곡의 벽이 있어서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억울하고 힘든 사정 가운데 벽 앞에 서서 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기도하면서 가졌던 그 답답한 마음을 그러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그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서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을 연상하면 아주 자비롭고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는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오른팔을 번쩍 들어서 내가 옳았다고 판단해 주시는 심판자의 그 모습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 앞에서 싸우고 있는 용사의 모습이 떠오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짙은 안개가 떠오르는 분도 계실 거고, 그냥 어떤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놓이는가에 따라서, 아니면 영적으로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연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그와 같은 계시로 보여주시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상상은 단순히 개인의 그 영적 상태, 심리 상태를 나타낼 뿐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러한 상상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펴 돌아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함으로 인한 엄청난 위로가 되는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들었다 생각되는 그때 떠올렸던 하나님의 모습은 목자였습니다. 아마 자기가 그 목동이었을 때, 목자였을 때를 생각했던 것이겠죠. 한가롭게 풀을 뜯어 먹고 있던 양들, 아니면 머릿속으로 그 진드기나 벌레가 들어가서 막 가렵고 아픈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나무나 돌을 들이받고 머리가 깨져서 피투성이가 되었던 양들, 풀밭을 찾아서 어둡고 험한 골짜기, 그리고 산을 지나갈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그 위험 앞에 있는 목자만 졸졸 따라가던 양들, 발을 헛디뎌서 웅덩이에 빠지거나 낭떠러지로 떨어져 길을 잃고 이제 목자를 기다리면서 그냥 힘없이 부르짖던 그 양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 양들을 인도하던 이제 그 목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현재 자기의 모습은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해서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지만, 다윗의 길을 계획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목자와 같이 자기를 지키시고 또 끝까지 보호하실 것임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위로를 받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시편은 모든 게 평화스럽고 삶이 아주 안정되어서 자신의 안정된 심리 상태를 묘사한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그 고난 가운데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해 상상했던 그 이미지입니다. 너무 힘들고 두려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자꾸 허락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실까를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품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이죠.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이미지도 하나님을 온전히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심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은 아주 다양한 그 이미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용사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자로, 신랑으로, 어느 때는 왕으로, 혹은 재판관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죠. 그럼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연상했을까요?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마음속에 그리면서 상황을 이겨나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바울이 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 소개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위로의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증인으로 소명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짐작하기에는 바울이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렇게 편안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특별히 순회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고 각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 남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하는 일은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졌던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핍박과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회 전도자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쩌면 그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유난히 비교적 쉬웠던 때도 있었겠죠. 반대로 또 유난히 더 힘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했던 에베소에서의 3년 동안의 사역이 그에게 가장 보람되고 가장 편안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도시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세운 그 두란노 서원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변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교회들을 세울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참 많은 열매들을, 또 좋은 열매들을 보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또 바울의 건강 상태를 좀 생각해 본다면 사실 그 에베소에 좀 더 쉬는 것도 좋을 듯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편안하다 싶었는데 바울에게 마음이 아주 무겁고 어려운 큰 짐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아서 알듯이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많이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지금도 교인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에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교회가 시끄럽거나 편안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의 주변도 다 어수선하기도 합니다. 어제 이제 보험 일을 하시는 한 대표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세습 문제로 시끄러웠던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아직 그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는 주일에 아침 6시에 교회에 가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새가족 영접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맞이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그 봉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오후 늦게까지 교회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3부 예배만 드리고 집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도 들려오지 않고 들려도 자기 합리화나 비판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들려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 사건이 터질 때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고 해요. 목사님과 독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만류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그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더 교회를 떠날 수 없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은 반대했던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아무도 살갑게 대해주지 않지만 몇십 년을 다녔던 그 교회에 대한 그 애정 때문에 떠날 수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전에는 그 염색도 하고 흰머리도 안 보이게 하고 항상 다녔는데 지금은 그럴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안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머리가 다 하얀해가지고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떠나야 되냐 말아야 하나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분은 그런 상황에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교회의 어려움이 그분의 삶의 또 영적인 상태도 또 그 삶의 주변도 어수선하게 또 힘들게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편안할 때는 괜찮은데 교회가 좀 시끄럽다 생각되면 어떤 것도 하는 것도 귀찮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괜히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또 좀 불안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그 교회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에 분쟁이 생겼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안타까워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죠. 그래서 힘들게 시간을 내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너무 걱정되니까 고린도 교회를 한번 방문했었는데 또 그의 편지도 그의 방문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일들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한꺼번에 이제 몰려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때에 그 편안하고 별일이 없었던 에베소에 갑자기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폭도들에 의해서 교인들이 붙잡혀가고 교회가 아주 된소리를 맞게 되죠. 그렇게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원래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 있다가 시간이 되면 마게도냐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계획했던 일정을 급하게 앞당겨서 마게도냐로 떠나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내부의 분쟁으로, 에베소 교회는 외부의 핍박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당시에 바울의 마음은 앞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뒤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어려움들과 환란들 때문에 너무너무 무거웠죠.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얼마 전에 디도를 고린도로 보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로. 그리고 디도 손에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회를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는 내용의 편지, 지금 없어진 고린도 후서 보내기 전에 보냈던 편지인데 그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디도와 드로아라는 저기 무시아라고 써 있는 곳 옆에 드로아 있죠. 그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만나기로 미리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드로아라는 도시는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 배를 타는 곳입니다. 바울이 먼저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이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응했고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또 마음이 복잡했지만 바울은 워낙 탁월한 전도자였기 때문에 정말 머리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과연 이걸 바울에게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바울이 에베소와 고린도에서 그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셨다 이렇게 보아도 될까요?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이 복음 전도였었고 전도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이고 어떤 교회에 연연하기보다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잘 전파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역했던 바울인데도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두고 온 교회가 너무 걱정되어서 그랬죠. 아무리 복음의 문이 열렸어도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곳이라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래 섬겼던 교회들이 모두 어렵다고 하고 그렇게 핍박이 있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마음이 쓰이고 가슴이 아파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교회가 걱정되어서 조급한 마음으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디도를 조금이라도 더 일찍 만나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와 더 가까웠던 마게도냐로 간 것이죠.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너무 냉정하고 신랄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 편지로 과연 교인들이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을까? 혹시 교회가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바울은 후회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힘든 상황에서 어떤 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기에 도저히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조금이라도 좀 더 빨리 만나야겠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거죠. 에베소로는 또 돌아갈 수도 없고. 요즘처럼 휴대폰이 없었던 그 시대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뭐 이해는 되지 않지만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한 디도에게 다시 마게도냐로 오라고 어떻게 연락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오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마게도냐에 갔을 때 설상가상으로 뜻하지 않았던 일이 바울에게 또 생겼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게도냐에 갔을 때 바울이 굉장히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몸에 병이 들었던지 아니면 평소에 그를 괴롭히던 병이 도졌든지 그는 너무 많이 괴롭고 힘들었나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드로아에 그냥 있을 걸 공연히 그것을 떠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후회스럽기도 했겠죠. 여러분이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연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치 신경을 못 쓰고 다른 일로 너무 바쁘고 분주하신 모습?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드로아에 남아있지 않고 떠났다고 화를 내시는 모습? 그래서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 이때 바울은 한 모습을 연상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개선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를 잡아서 군사들과 함께 금이 환영하는 장군 혹은 왕의 모습을 그는 연상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항상 이기게 하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항상 이기게 하신다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승리하는 행진, 개선 행렬, 개선 장군의 행진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기서 개선 장군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도 또 심지어는 두려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여기 표준 세 번역에는 있죠.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지만 그러나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힘든 일이 너무 많고 되는 일도 없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비록 세상이 너무 강하고 악해서 복음이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할 것 같지만 비록 뭐 크다 에베소 사람이여 아뎀이여 라고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함성 앞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시여 라는 그 말이 너무 막 보잘것없고 너무 힘이 없어 보이지만 이 세상의 거친 풍랑을 역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게 그래서 가능해 보이지도 않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그 생명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행진과 함께 진군하는 자로서 그 행렬에 참여한 자로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심지어는 그가 받는 지금의 그 머리의 복잡한 마음의 아픔 이 고난과 환난조차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향기가 될 수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이 위대해 보이십니까? 역시 바울은 다른가요?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러나 항상 승리를 주시는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나는 두렵지도 무섭지도 아니하고 나는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으니 주께서 내 앞에서 내 길을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바울은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신앙의 경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렇게 묵상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바울이 이 승리의 장군으로 행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하는 건 그가 정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환난과 그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무게 때문에 너무 두려운데 그 두려움에 눌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래서 그 환난과 고난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주를 붙든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뭐 옆에서 보는 것만 해도 너무 민망하고 죄송하다 생각이 들 만큼 너무 힘들고 아픈 일을 당한 어떤 분이 저에게 참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그분이 다른 사람과 남다른 어떤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고맙다고 느껴질 만큼이나 그 안에 있는 그 치열함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어렵고 힘들 텐데 그냥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싶을 뿐만 아니라 다 포기하고 끝내버리고 싶으실 텐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누가 보아도 이제 어떡하냐 라고 혀를 찰 만큼 그렇게 답답한 상황에서 근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 나는 이런 고난 당하는 거 아무렇지 않습니다, 나 이런 고난 겁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치열함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심한 환난 가운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에서 그 영적인 치열함이 느껴지는 것처럼 바울이 밖으로는 환난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또한 내 몸의 육체로는 편하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모든 게 다 힘들다, 그런데 나는 그 개선장군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한다, 어렵고 힘들지만 너무 버겁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모든 고백들에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치열함이, 그 치열한 싸움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환난을 이기고 나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 3년 동안 있으면서 커다란 부흥을 맛보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항상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절박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던 그 상황에서 이 땅에서 자신의 궁극적인 소망이 세상에서의 형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에 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붙들면서 하고 있는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잘못 이해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많은 잘못된 또 상황들, 또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1위를 찍고 있는데 그런 이단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이 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설교자로서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설교자로서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설교자의 권위를 지지하거나
아니면 설교자의 권위를 서포트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제가 그렇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들을 때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해서 부당하게 생각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목사의 말인 것처럼 생각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졸거나 이러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인 것이죠.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긴 한데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제게 권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말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내가 전하는 말들은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고 목사는 말씀의 대언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 바울이 그 전에 한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으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다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목사의 그 권위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겠죠. 양식껏 하나님 앞에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섞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도록 만드는 그 권위는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이지 직분이나 어떤 그 지위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대언자로 삼았으니까 가서 뭐든지 말해라, 네가 하는 말이 곧 내 말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권위와 힘을 부여해 주셨다면 그건 다르겠죠. 그러면 다르겠지만 그 경우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제게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대언자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세워주실 때 네가 가서 네 마음대로 무슨 말인 듯 해라, 내가 너에게 권위를 실어주니까 네 말이 곧 내 말이다, 이러면 목사의 권위, 그게 바로 곧 목사의 권위가 되겠죠. 그거는 굉장한 거죠. 그리고 아마 이단의 교주들이 바로 이거를 이용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너는 가서 내게 들은 바를 전하라, 네가 하는 말이 내 말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고 너가 가서 내게 들은 그대로 전해라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모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란 것입니다. 내가 내게 들은 말을 전하지 아니하면 너는 거짓 선지자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선지자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그리고 선지자의 이게 진짜 선지자, 참된 선지자인가 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그것은 그가 선지자라는 사실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선포하는가, 그 사실에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신실함이나 진정성이나 진실함이나 순전함도 없이 아무것도 아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서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사탄이다라고 그렇게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 정권을 그 대언자에게 주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아주 커다란 잘못됨에서 오는 오해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전한다고 그 말을 하는 것과
그 전에 있는 문맥을 함께 살펴보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것으로 생각해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순전하게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에요. 저는 목사도 그렇지만 교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인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는 것을 가지고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목사나 교인들이나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의 말이 거의 동일시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도 하나님의 원함도 아닌 말을 그냥 지 마음대로 전하는데도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따르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목사에게 일임해 주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의 말이 뭐 하나님의 말이지 뭐 나는 성경은 잘 모르겠고 그냥 설교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냥 듣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주고 표현한다면 제가 적당히 저에게 편리한 대로 말씀을 요리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다 따라오시겠죠. 그리고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사람의 교회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순전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진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알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러한 진지한 고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마다 경청하면서 정말로 그것이 그 뜻이었는가, 정말로 이게 그 말씀인가 라는 것을 또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깊이 새겨봄으로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그러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때 저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목사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의 책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하라는 말은,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내 말을 잘 듣도록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볼 때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한마디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도 제 안에 이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양심껏 제 편리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양심껏 살펴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면,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건 저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말이라 들을 게 없다든지, 저의 말이라 무조건 들으면 되겠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점검해 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 따라 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만 사람이니까,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어 라는 말로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말씀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는, 하나님 말씀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승리를 알리는 의미로 향을 피웠는데, 그 향이 승리한 자들에게는 어떤 냄새? 생명을 의미하는 냄새였고,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오는 자들에게는 사망을 의미하는 냄새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울의 상황이 세상이 보기엔 사망이, 절망이에요. 벽이 꽉 막힌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향기,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의 향기가 드러난다면 그게 감사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가 또 우리의 또 내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 고난 중에도 복음에 대한 진실함과 또 말씀에 대한 순전함으로 순종할 때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누군가에게 생명의 냄새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뭐 잘 나와 있지만 그 제물이 타는 냄새를 뭐라고 하십니까?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곧 고기 먹을 생각에 흥분되어서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겠지만, 그 제물이 타는 것은 곧 뭐가 타는 겁니까? 우리 죄가 타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회복되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향기롭다,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고난이든 환난이든 형통이든 그것이 복음을 여러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죄 용서받은 자의 모습, 그런 삶의 모양,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향기를 드러내므로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과 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심이 있는 교회가 이 여수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각 교회에서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원함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원함은 이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